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천지 창조와 인류 창조는 하나님께서도 좋았다 좋았다 하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땅과 동식물, 생명체, 인간의 존재는 고통과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만족함이었고 인생들에게는 완벽한 축복이지요. 얼마나 복된 출발인가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전의 모든 기쁨과 만족, 완벽함, 축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범죄한 인생들의 삶에는 이제 아픔과 고통과 눈물, 죽음, 저주와 배신이 끊임없이 이제는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부한 인생들에게 범해지는 이 저주와 죽음, 고통이 이제 인생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그리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죠.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지 않도록 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은 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뱀에 대한 특징을 간교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간교함이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영리하고 지혜롭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영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영리함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뱀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태초부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뱀은 성경 곳곳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계시록에서는 사단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합니다. 뱀의 지혜와 영리함은 간교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죽이는 그리고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지혜와 영리함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되고 통제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요. 선한 도구로 여러분의 지혜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말씀하실 때 아마도 하와가 그 자리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순서적으로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잘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말하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아마 그렇게 말했겠지. 하고 저것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말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것이냐? 하고 오해하고 그 하나님이 금지하게 하신 이것을 과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그것이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과장을 하는 것이죠. 금지된 것은 한 가지이지만 마치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마치 인색하신 분처럼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한 가지를 금지한 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것처럼 오해하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도 저는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사소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분들이 계시죠. 평소에는 사실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참 큰 상처를 입습니다. 믿음과 말씀, 신앙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데 그것이 그러한 작은 오해가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와 다르게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되거나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즉시 이용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고 더 깊은 상처와 오해가 되게 합니다. 후에는 고통이 되게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주 작은 오해가 있다면 빨리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과장합니다. 그러자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엉뚱하게 설명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자는 먹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며 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합니다. 먹어봐야 알겠다라는 반응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도 어떻습니까?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248개의 하라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앙 중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질병의 고통을 걸리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힘든 일이 그리고 좌절과
자, 힘든 일을 겪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옹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의심하며 배척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게 하고 사랑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전략,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불신하게 하는 이 간교함이 끊임없지만 믿음의 성도는 여기서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자체를 없애시진 않아요. 사단이 하와를 시험하는 것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이 굳센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성도는 넘어지고 믿음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과 하와의 이 대화는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나눕니다. 오해하게 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에 이르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확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까 말까도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부정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가는데 여러분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말씀의 본질적인 뜻과 문맥을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리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엉뚱한 결단을 내리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왜곡한 하와는 결국 자신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이전에는 만지지도 말아야 할 나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도 범죄의 수렁에 빠뜨리지요.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의 삶을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놀라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를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배척하는 불신의 관계로 파괴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은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흔들어서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파괴자 사단은 거짓과 속임, 간교함으로 철저히 우리를 파괴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듯이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가진 방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합니다. 우리를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이 뱀, 사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핑계할 수 없어요.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지요. 왜요? 말씀을 붙잡지 않은 나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더 힘있게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응답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사함의 구속이 우리 생수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